이제 대한민국은 국토가 넓어집니다. 아멘. 러시아에서는 바다 끝에 있는 섬을 대한민국이 살아보고 전에부터 대한민국에 가서 발전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이 그거 사서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얼른 사야지. 그리고 저 나라에 먼 수십 년 전에 한국이 다른 나라의 땅을 돈 주고 사놓은 게 있어요. 쓸모없는 땅에 아주 좋지 않은 땅인데 여태 30, 40년 동안 모르고 있던 땅이에요. 알리지 않았어요. 그게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땅을 가보고 거기다가 이제는 뭘 하냐면 비닐하우스를 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스마트 농법을 개발해서 하우스로 농산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농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용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남태평양의 어느 섬나라도 대한민국 제주도령으로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섬은 우리는 고구려 사람입니다. 고려 사람입니다. 한국 민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손잡고 개발하고 한국이 좀 다스려 주십사는 그런 전문도 띄워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엔 대마도는 우리 땅이었잖아요. 한국 거. 이승만 대통령 때 대마도는 한국 거니까 내놔라, 반환해라 요청했는데 여태 일본이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대마도의 일본인들이 막 데모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관광 와서 많이 먹고 살았는데 한국 사람 발걸음이 뚝 끊어져 버리니까 이게 죽을 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이 대마도를 한국이 좀 운영해 달라. 한국으로 해달라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 그 좀 떨어져 있는 어떤 섬도 한국이 와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일본이 한국을 먹으려고 지금 작전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는 일본 통치 받고 싶지 않다. 여기 사람들로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는 한국에 와서 좀 도와달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여기저기 땅이 있고 그것이 이제 확보가 됩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국토가 넓어지고 우리나라 이제 지도가 앞으로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어져요. 네모나게 되는 기상적으로. 네.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국토가 넓어진다고 얘기 들었네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건데 지금 여기저기서 한국령을 해달라고 지금 막 요청이 들어오고 국토가 서서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사장 국가고 마지막 시대 온 세계 신앙과 정신과 윤리 도덕을 앞세워서 모범적으로 해나가야 될 민족이고 이 대한민국은 온 세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제시해야 되는 중심 국가입니다. 아멘. 미국의 교수가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이 온 세계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된다. 아멘. 그리고 미국의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맨날 한국 얘기만 해요. 한국 얘기. 한국을 닮아야 된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에 국토가 넓어지게 해주시고 왜 땅을 주시느냐 그 성경적인 답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멘. 아까 우연히 우리 김정철 목사님도 온유와 겸손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거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 주제를 주셔서 저도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하려고 왔습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인간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음에 힘을 얻고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고 평화할 수 있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은 누가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온유입니다. 아멘. 저는 춘천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박수무당이 있어요. 가서 전도했어요. 그날 오후에 그냥 며느리가 저 집까지 쫓아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우리 아버님한테 왜 예수를 전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 성질내고 화내고 그냥 욕을 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황당하잖아요. 그럼 우리 사모님 옆에서 그냥 막 그걸 보고 그냥 울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을 확 찾아보시더니 그 사람이 뭘 떠들거든 예수에 전하냐고 그냥 비판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래도 아무 대꾸가 안 되더라고. 나도 막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콱 막아주더라고.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멘. 평안해지더니 그 사람이 무슨 뭐라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게 돼. 나는 허허허 웃고만 있었어요. 그냥 웃음만 나는 거야. 그래서 제 뿌리에서 그냥 가버렸는데 야, 그 신기한 걸 체험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더니 아무런 미움도 없고 아무런 대꾸도 안 하는 하나님 딱 막아주시고 그래서 야, 너무 신기하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아 주시면 그냥 평안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잠잠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모든 갈등도 알력도 다툼도 다 잠잠해지게 되고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모든 걸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멘. 어느 정도까지 온유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겸손해야 되느냐면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보면 또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서 여기도 더 쳐주십시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뿐만 아니라 내 겉옷까지 가지시오 라고 겉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오리뿐만 아니라 십리를 동행해 주겠습니다. 십리를 따라가라 이거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줘야 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준다는 얘기예요. 꾸어줘라 이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이요. 어떤 목사님도 온유하고 겸손을 하면서 양보를 하니까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겠더라 이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을 받을 것이라.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풍성한 평화와 화평으로 즐겁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넬슨 만델라라는 흑인이 백인들한테 핍박받아서 40대에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그래서 72살에 나왔어요. 온 청춘이 다 감옥에서 보냈어요. 넬슨 만델라는 나와서 백인들에게 복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용서와 조화의 분위기를 가지고 흑인들 인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75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대통령이 돼서 백인들을 용서하고 조화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는 그런 정치를 해서 그런 참으로 모범적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같은 사람은 원수 갚지 말랍니다. 아멘. 인간으로서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야말로 예수님 마음이고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원수는 사람이 갚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줘도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수 갚아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옷이 없으면 옷 가져주고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 그랬습니다.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것은 사랑으로 베풀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라는 겁니다. 아멘. 머리에 감동을 줘서 야 머릿속에 이거 내가 묘하는데 왜 이렇게 날 잘해줘? 그런 머리에 감동이 있어서 머리에 감동이 그 일생을 사로잡아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듯이 칼을 쓰지 말라. 칼 쓰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쓰는 자는 주먹으로 망하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총을 쏘는 자는 총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옛부터 970번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고 살아온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당해서도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하지 않고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뺏으려고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선택한 민족이라 온유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나라 수백 년 전에 선택한 민족 많은 고난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냐고 평화를 지켜온 나라 착하고 좋은 일을 지금 세상 만방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유한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들어서 국토를 넓혀주시고 온 세계의 정신과 인류 도덕을 방향을 제시해주는 위대한 민족으로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5분만 얘기할게요. 내 수교를 좀 아니요.
초월한 것 같아.